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용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소통이 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 요즘 사람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대화를 하면 거의 대화가 안 됩니다. 한국말을 하는데 용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더라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똑같이 말을 하는데 한 단어를 가지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쓰는 단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틀리면 대화는 주고받는데 서로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성경과 소통이 되려고 하면은 성경이 쓰는 단어를 우리가 그 맞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쓰는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 보면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전도, 믿음, 구원 이런 단어들이 우리는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지 성경이 말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내긴 내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의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이 말하는 주제는 지혜인데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그렇죠. 꾀가 많은 사람, 이런 지혜를 성경은 지금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8장. 잠언 8장은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누구인가,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잠언 8장입니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으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요 지혜라는 단어를 마치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가면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래서 8장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지칭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할 때 단지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잠언이 지금 우리에게 인도한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곧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것도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렇게 해놓으니까 9절하고 10절이 같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로 번역하면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도 그랬잖아요. 아들아 너희가 내 말을 받으며 요렇게 하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런 것처럼 여기도 9절과 10절은 따로 떨어진 절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쭉 밑에 내려오는 그 문구를 조건적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10절 처음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강제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들어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노크를 하고 우리가 열어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친구라도 남의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노크를 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도둑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크도 하지 않고 몰래 문짝을 뜯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세상의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슬쩍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악한 영들, 귀신들과 성령님, 예수님이 들어오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허락을 득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단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식이 즐겁게 한다는 것도 세상 학문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이제 술을 안 마셨으니까 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술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몸속에 들어가면 즐거움 있죠. 즐거움 있고 또 사람이 소심하던 사람도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말이 없던 사람도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이게 술이 가져다주는 효과거든요. 효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 안에 즐거움을 주는 거죠. 즐거움을 주고 용기가 있고 또 담대해지고 평안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참 맛이 있고 배가 부르고 하지만 부패한 음식, 상한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하고 속이 니글니글 거리잖아요. 마치 영적인 존재도 똑같습니다. 좋은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가,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면 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들어오면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되어 있죠. 여기 근신이라는 말이나 명철이라는 말이나 그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분별력, 분별.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며,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했을 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보호가 있습니다. 11절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이미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건져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면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칠 때 여기 사기 치는구나 알면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런 차원이죠. 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리 좋은 건강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것은 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었더라도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또 고쳐주는 그런 치유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이 걸려서 나았다는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예 병이 안 걸린 그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암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도 뭐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암이 평생 동안 안 걸렸습니다.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위험한 길을 안 가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가서 건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위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신이 명철이 우리를 지켜주는 이런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왜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면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위험한 자리는 안 빠집니다. 하라는 것은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좋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기필코 하려고 합니다. 기필코. 하라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죠. 하나는 하지 말라, 여기 가지 말라,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 그 말만 안 들어도 위험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도 안 당하게 되고 또 병에도 안 걸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지켜주는 것이고, 또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잘못해서 빠졌더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여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했을 때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움의 길로 다닌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길로 가는 것이죠. 물론 이 악한 자들이 정직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에 자기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정직이냐 거짓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이득이 되면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면 정직도 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길로 다닌다는 것이죠. 어두운 길로. 여러분, 밤이 있고 낮이 있을 때 어두움은 어떤 문화냐면 죄의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 낮은 의의 문화입니다. 의의 문화. 이게 사람 심리가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심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 캄캄한데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의를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모르기를 원합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일 할 때는 대낮에 남들을 볼 때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하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죠. 반대로 하는 반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의를 행할 때는 대낮에 행하기를 원하고 악을 행할 때는 어둠에서 행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의를 행할 때는 아무도 안 볼 때 은밀하게 하고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을지 말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반대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어두침침한 걸 좋아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알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럴 것 같으면 하고
둘이만 이렇게 속닥속닥 해서 의논하는데 여기 다른 사람이 알면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 어떤 의논을 할 때 둘이 친한 형제만 의논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때 설사 둘이서 의논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알았을 때도 불평하지 않을 정도, 여기 빛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가는 것은 둘이만 알고 혼자만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은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한 행위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악을 행할 때 막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 자체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요 지혜가 악인들에게서도 건져주고 또 누구에게서? 음녀에게서도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악인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데, 악인은 세상적으로 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 그런 걸 말합니다. 남자들은 본성적으로 좀 강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기를. 그래서 자기가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센 척을 하는 거죠. 센 척, 그렇죠. 센 척을 하고, 또 내가 약하면 강한 자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안다, 자꾸 뭐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자꾸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세다는 것을 자꾸 과시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나쁜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와 자꾸 함께하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서도 조폭영화 이런 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나쁜데 왜 그걸 좋아하느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는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 여기서 음녀라는 존재는 약한 자입니다. 여자라는 존재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악한 자는 난폭한데 음녀는 어떻습니까?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자를 통해서 유혹할 수도 있고 또 음녀를 통해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음녀. 그래서 음녀는 여자로서 아주 약한 것처럼 보이고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독.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음녀는 이혼당한 여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남편을 버린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버린 자,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편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창녀들, 음녀들 이런 것을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음녀를 누구를 음녀라고 하느냐면 사탄 마귀를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지혜를 줬는데 결국 누구를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를 음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있고 음녀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요, 뱀이고 용이고 영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요 음녀는 성경은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아주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호리는 말이 뭐겠습니까? 남자의 마음을 쏙 빼가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음녀는 단지 그냥 여자인 음녀를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가르침들이 음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혜라고 한다면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음녀입니다. 음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인본주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이 최고다, 이런 가르침들이 다 누구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음녀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간통죄 폐지하고 낙태죄 뭐 이런 거 폐지하고 이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면은 음녀의 말입니다. 음녀의 말.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유로 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듣기가 참 좋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된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그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강같이 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강물에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녀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참 좋은데 그 민주주의 속에는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의 어떤 주권보다 더 강조하는, 그래서 인간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가르침들이 음녀에게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게 들어야 될 말과 이건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처럼 이렇게 자유가 많을수록 성적인 타락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간통죄 폐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우리가 듣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음녀가 우리를 호리는 말인 걸 모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게 이제 음녀를 따라가는 자와 지혜를 따라가는 자의 결국 최후입니다. 최후. 죄도 우리가 지을 때는 죄에게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덕이 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걸 보면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이것은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될 수 없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전하시고 정직하신 예수님,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여기서 악인도 마찬가지겠죠. 악인, 간사한 자,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OX 퀴즈 있잖아요. OX 퀴즈. 그렇죠. 한쪽에는 O, 한쪽에 X, 중간에 줄을 놓고 어떤 퀴즈를 내가지고 이게 맞으면 O 쪽으로 가고 틀리면 X 쪽으로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덜 똑똑하더라도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친구가 틀렸다고 하는데 갔다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똑똑한, 정직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똑똑한데 똑똑하지 못한 자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더라도 가장 똑똑하신 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똑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에도 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잠시 맞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은 다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살핀 내용은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악한 영이 들어오고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음료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게 되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를 동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길이 나쁜 줄 알지만 강한 자와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뭘로써?
근신과 명철로서 분별력을 주잖아요. 아, 저 길은 가면 안 된다. 저 길을 가면은 멸망이 있다. 저 길로 가면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설사 또 그 악한 길에 빠졌더라도 지켜주는 이런 보호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음녀는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아주 약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음흉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를 삼키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윤리적 그런 의미의 음녀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음녀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말이 음녀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자의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결국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호리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홀짝 빠지기 쉬운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운명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설교 시간에 듣는 이 말씀들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말들 중에는 옳은 말도 있지만 달콤하지만 우리를 멸망의 길을 이끄는 그런 음녀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